성령이 임하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일 때에 성령을 주시고 모일 때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야만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금가 있어 회복이 안 되면 은혜가 새고 성령이 새고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깨어지고 이그러지고 쪼그라진 것이 있으면 사탄 마귀 원수가 그 흠잡힌 것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늘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걸 아시고 빨리 예루살렘에 모여 미혹하는 영들이 오지 못하도록 기도를 통하여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손해도 보고 무척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이때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것들이 늘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곤 하는데 이것은 아직 회복이 덜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회복이 덜 된 걸 통하여 문득 생각나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내 속에 아직 상처가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문득문득 괘씸함이 들어오고 미혹의 영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앙금을 통하여 미혹의 영이 들어와요.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독가스를 품어오는 겁니다. 이럴 때에 독을 가지고 오는 미혹의 영을 내가 빨리 알아채서 이 앙금을 풀어버려야 하는데 문득문득 생각나도 이게 미혹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오니까 미혹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혼미케 되고 그때부터 정신이 흐릿해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 영락없이 마귀가 역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겁니다. 왜 모이랍니까? 문득문득 괘씸한 생각이 나고 원망이 오고 분노로 우리를 사로잡아 오니까? 그래서 내 백성아, 그 미혹의 영들이 너를 자꾸 미혹하러 오잖느냐? 그 오는 걸 박살내야 하는데 지금 내 속이 회복이 안 돼서 그런다. 그 회복은 내 안에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생각할 거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 잊어버리고 떨쳐버려야 하는데 늘 우리 속에는 괘씸한 생각, 미운 생각,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후 집에 들어가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잊어버리는데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 보면 뭐가 오나요? 늘 내 속의 앙금이 분노의 불꽃으로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자꾸 미혹의 영을 끌어들이고 사단을 끌어들이고 내가 핵폭탄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자꾸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카만 폭탄 맞은 자리가 있는데 그 폭탄 맞은 자리를 되도록 빨리 메꿔야 합니다. 성령으로 메꾸고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메꾸고 기도 속에 평안 속에 기쁨 속에 메꿔야 해요. 이 상처들을 말씀으로 메꾸고 기도로 메꾸고 찬양으로 메꾸고 은혜로 메꾸고 성령 충만 받아서 메꾸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메꿔줄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양식이 없고 상처투성이고 폭탄 맞고 세상의 독가스를 하도 많이 마시다 보니 우리들 속에 그 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빨리 이 독을 빼내고 또 폭탄 맞은 거 치료하고 성전에 와서 리모델링하고 난 후 성령 주고 은혜 주고 은사 주고 능력 주시는 그분을 자랑하고 간증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리모델링 하는 거지요. 기도하다 말고 집에 가면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자꾸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처난 곳을 타고 미움을 통하여 내 속의 앙금을 통해
미혹의 영이 쏙쏙 들어오지.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도중하차를 해버리니 중단한 꼴이 됐지요. 여러분들의 심령만 그러는 줄 알아요? 가정 식구 전체가 그러죠. 전체, 그러면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내가 더 했으니까 내 자녀, 내 남편, 부모, 형제까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내가 눈물을 동이로 쏟아가며 그 영혼을 위해 애간장을 녹여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끌어다 앉혀놓고 또 그 사람을 공사 시작합니다. 그 공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리모델링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양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오늘 영적 양식이 바닥나고 폭탄 맞고 독가스 마셨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축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런 속을 너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라니 믿고 집사하라니 집사하고 장로님 하라니까 장로하고 권사하라니까 권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그러면서 11조 바쳐 건축헌금 바쳐 선교헌금 내 구역헌금 내 5만 헌금은 다 했는데 그런데도 오는 것은 없어. 이게 뭐예요? 오늘 마음속에 리모델링은 안 하고 우리는 폭탄 맞은 거, 양식 없는 거, 못 채우고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은 기적도 일어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중풍도 고치고 절뚝발이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고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아주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성경은 참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네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는데 이게 뭔 조화인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30년 믿어도 계속 쥐어터지는 연단이다. 훈련이다 하면서 은혜 못 받은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시간 들여 주일날 놀러도 못 가.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는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껄끄럽고 안 가면 찝찝하고 가면 또 세상을 못 가고 이게 어중간해 가지고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이게 짐에 매인 것 같고 복잡해 환장해. 믿는다 하면서도 자유롭지 않고 안 하면 껄끄럽고 해야 하고 해야 되고 이 불편한 거추장스러운 예수를 요렇게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함이 없고 짐이에요? 오늘 이 짐 같은 예수님에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투성이를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서 기적을 보게 하고 능력을 보게 하고 은사를 받게 하고 능력을 받게 하고 성경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1시간 예배, 땡, 바이바이, 안녕. 교회 가서 기도 30분, 땡, 바이바이, 안녕. 상처받고 폭탄 맞은 거 언제 수리받고 언제 양식 쌓고? 우리가 교회 가서 10분 기도, 30분 기도하는 것은 땜박질 기도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양식이 언제 쌓아지겠어요? 손과 발만 씻듯이 내 영혼 씻는 작업이 아니라 땜질하는 거예요. 주님, 나왔어요. 인사 땜질. 오늘 나 예배 드렸어요. 땜질. 하나님 앞에 눈도장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양식 언제 쌓고 영적 치료는 언제 받고 영적으로 상처댐은 언제 받나? 이거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땜질이 무엇인지 알기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마지막 때의 교회 생활이 감질날 뿐 성령이 충만토록 채워지질 않아요. 영이 안 차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훈련장 같은 기도원을 세워 빨리 가서 치료받고 훈련받고 성령 채우고 충전시키고 땜박질하고 리모델링 받고 성령 권능받아 세상에 나가서 몸 짱되는 것처럼 삐짱 내라. 예수 짱 내라. 하나님 짱 내라.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하고 기도원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영적 훈련소예요. 내가 훈련소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빨리 예수짱, 빛짱, 진리짱, 하나님 짱, 이거 만드는 곳이에요. 짱 만들어서 멋있게 성도들 내보내가지고 전도 짱하라고 하나님 나라 짱 세우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늘 울컥울컥 미움에 울컥분이 울컥, 혈기가 울컥, 이게 전부 다 미혹이에요. 열심히 기도할 때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받을 때는 다 응답받고 이루어진 것 같은데 돌아가서 보면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 미움이 불나고 원수가 불나고 앙금이 불나는 거예요. 응답받아 놓은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져. 그게 내 속에 울컥울컥 올라오니까 믿음의 견고함이 안 박히고 진리가 안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상처를, 이 세상의 독을, 독가스를 여기 모여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리모델링 잘하자. 리모델링 잘해서 새는 것도 막고 들어오는 것도 막고 보혈의 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칠해 만들었듯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야 물이 안 들어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면 배가 안 빠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리모델링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이제 다시는 분노, 미움, 혈기가 다시 올라오지 않고 감사, 평안, 기쁨, 즐거움, 행복이 집에 가서도 자꾸 연결되어야 해요. 그래야 말씀이 운동력 있어지고 기적이 오도록 축복이 오도록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건강이 일어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을 받으면 늘 우리 생각이 혼미해지고 안개 속에서 눈을 떠도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분별이 안 되네. 내 속이 지금 그렇게 앙금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분별이 안 돼.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았는데 왜 안 이뤄질까? 집에 가서 보글보글 쏙 터지다 보면 리모델링 반은 공사 들어갔는데 모두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루묵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걸 언제까지 할래요? 리모델링을 확 받으면 내 것은 때려치우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래야 성경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받을 때에 차라리 확 잘 받아서 이제는 벌레가 안 끼고 황충이 안 끼고 정갈이 안 오고 독이 안 오고 독사가 안 오도록 노력해서 이제부터는 영적 양식을 쌓아야 됩니다. 많이 쌓으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누우라면 눕고 하라면 하세요. 가지 못하게 하는 곳을 가면 몸이 아파버려.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라는 회개가 저절로 나와.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내 몸이 막 날아다녀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마라, 거기는 안 된다 하는데 인정상 빼지 못해서 집회를 하면 그 교회 집회는 기적이 없어요. 혼자 떠드는 거죠. 크게 변화받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 마이크만 붙잡아도 벌써 저쪽에서 아이고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벌써 역사가 일어나. 구석에서 벌써 대굴대굴 구르고 무섭다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찬송만 부르는데도 눈물이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교회에 가서 집회하면 생소리하고 오는 거예요. 힘들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지요. 미국 같은 데는 목욕탕이 없어요. 목욕탕 가려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목욕탕이 있지요. 목욕탕 가서 샤워라도 하고 나면 참 몸이 개운할 것 같은데 목욕을 못하니까 막 괴롭지요. 비행기를 13시간 타봐요.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굶시려운가. 그래서 하나님, 미국 집회는 힘이 들어 제발 안 갈래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하냐, 내가 하지. 가서 외쳐라. 안 가면 안 된다.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3번 미뤄서 성도들이 직장을 안 간다고 다 취소해 놓고 있는데 안 가버렸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 해서 할 수 없이 찾아가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 중에 2달밖에 안 된 초신자가 갑자기 우와, 우와, 고함을 쳐대더니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길길이 벌떡벌떡 뛰는데 보니까 이 아줌마 속에 귀신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지 발광을 쳐대는 그 힘이 천하장사인지라 목사님, 장정들이 10사람이나 붙잡았는데도 그 발악을 제지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집회를 중단하고 내려가 마귀에게 나가라고 계속 소리소리 질렀더니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마귀가 벼락치듯 소리치며 떠나가는데 그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영계가 열리면서 3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도 순식간에 되어진 일이라 얼마 동안 어리벙벙했어요. 다음 날 그 여자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던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이제 2달밖에 안 된 초신자가 헌금을 6천 몇백만 원을 가져왔어. 그런데 그 여자가 한국에서 얼마나 증권을 손댔는지 벼락부자가 되어 돈을 주체 못할 만큼 되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는데 시카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잡혔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녀에게 틈타고 들어왔던 귀신 보따리도 마귀도 떠나가고 가라는 데를 가면 역사해요. 가지 말라는 데 가면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